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은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먹지 않고 그곳에서만 산다면 그는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고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 간교하다는 단어는 사실 또 여기서는 이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2장 25절 맨 마지막에 있는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임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 두 개가 지금 이 모세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2장과 3장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의 간교함이 이 인간의 벌거벗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는 것,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슬기롭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아마 다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고 통로가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면 모든 음식을 아름답게 적당하게 잘 크기 맞게 잘 잘라서 우리의 먹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린다면 많은 사람을 죽고 뺏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뱀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을 깨트리고자, 그 틈을 비집고자 들어가는 이 뱀의 모습, 자, 간교한 뱀이 바로 그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자기의 판단을 신뢰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시도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죄의 본질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죄란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나쁜 짓을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게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자,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옛날에는 뱀이 말을 걸었는가? 그런 의미보다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뱀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사례가 2번 나타나죠. 오늘 본문과 함께.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나타난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을 때, 또는 그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사단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간교한 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자, 여러분, 뱀이 지금 인간을 유혹하는데 잘 보십시오. 뱀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당장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바로 즉시 따먹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죄를 지어라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이런 생각을 들죠. 사단이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틈을 찾고 그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틈을 조금씩 조금씩 벌리면서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죄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장 먹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흔들어서,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어? 자, 이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조금씩 조금씩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이, 네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인 것 같아, 이게 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켜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선배 마귀입니다. 사탄. 선배 마귀가, 사탄이 자기 조카, 후배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는 편지 형식으로 된, 그래서 조카가 이러이러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러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 이런 방법으로 해, 이렇게 해야 인간이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방법을 알려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래, 마귀가 항상 우리를 전면전으로 전공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법한 한, 우리가 충분히 유혹에 속아 넘어갈 법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 과연 선하신 분일까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자, 그것을 아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죄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뱀의 질문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과 함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특권과 그러한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정말 그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많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안 주신 것 딱 하나, 그거 하나를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 혼자 좋은 건 하나님 혼자 누리고 우리에게 안 주시고 우리가 못 누리게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딱 하나만 남았고 그것만이 이제는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것 한 가지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왜 이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가? 선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사람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선악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한하셨을까요? 왜 다 주시면서도 금하신 것 하나는 있고 제한하신 것 하나는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재밌을 것 같죠? 그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오락실을 진짜 잘 다녀가지고요. 많이 다녀서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락 진짜 잘했거든요. 인근의 몇 개 학교에서 저를 이기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 오락을 엄청 잘해가지고 뭐 정말 오락실에서 늘 오락실 갈 때 100원 하나만 딱 들고 가서 뭐 몇 시간도 도전만 해오면 정말 몇 시간도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맨날 오락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 하면은 돈이 없어지죠. 시간도 뺏기죠. 오락하면서 시간만 뺏깁니까? 그러고 나면 집에 오면은 또 어때요? 그 오락이 계속 머릿속에 남죠. 그러니까 진짜 이 학생의 본분으로서 해야 될 이 공부 시간 뺏기고 또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또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게 떠오르고 결국 이 학생의 본분으로서 학생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오락실을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는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 이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를 기쁘고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자꾸 죄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를 금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보다 주지 않은 한 가지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 뱀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 의심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뱀의 이 질문을 받아서 하와가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자,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 또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라는 그 마음이 의심이 지금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 의심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왜곡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의 모습을 참 좋은 사람이고 진짜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를 하면 지금까지 보이던 그 선한 행동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여자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이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행복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언가를 더하고 싶고 빼고 싶고 또 그것을 바꾸고 싶고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엇인가? 자,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모른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 사람의 영혼이 차라리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것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영혼이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는데 단지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헌금도 이만큼 많이 했다고 이런 사실로 안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영혼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시대와는 정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지 않고 뭔가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싶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지만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는 참 부담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아래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하는 광경을 포착하니까 드디어 이제 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뱀은 대놓고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뱀의 말입니까? 죄는 결국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를 깊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이 이성을, 생각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곧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함과 상관없는 악한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이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은 인간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혹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그보다 더 높아지라, 그 욕망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방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무엇이 옳은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바로 선이다.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결정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그걸 판단하겠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타락이었습니다. 이 6절의 죄의 과정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보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따고 먹었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나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분명히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유혹으로, 엄청난 것으로 인간을 유혹했지만, 실제로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약속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자, 그걸 먹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수치,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단이 유혹의 그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꿀같이 달고 정말 이것이 기쁨인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길은 어떻습니까? 쑥같이 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육체에 엄청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런 기쁨을 잠깐 누릴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 더 높아질 줄 알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울타리를 두르고 양을 그 안에 둡니다.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왜 나를 이 안에 가두며 이 안에만 있으라 하지? 저 밖을 넘어가면 내가 더 훨씬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담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맹수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를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행복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이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신령한 은사와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